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은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 또 이신득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더욱 깊이 설명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과 육신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또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그들이 다시 행위로 돌아가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중요한 그러한 경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시 어떠한 형식적인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렇지,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지.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며 그들이 마치 어떤 최면에 걸린 그런 사람들처럼 복음에서 벗어난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완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분명히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다시 율법을 의존하고자 하는 그들의 태도를 사도 바울은 어리석고 위험한 길이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냐. 이 질문에 성도들은 율법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시작됨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서 왜 다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의 행위로 또 믿음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잘못된 시도에 대한 경고를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시작점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본질적인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흔들려고 하는 어떠한 것도 우리 가운데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어떤 율법적인 것들, 행위적인 것들, 형식적인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회와 맞지 않는 어떤 다른 어떤 그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들어야 하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어떤 진리와 반대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으로 인해 박해나 어려움을 겪은 경험들이 행위로 돌아감으로 헛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받았던 고난과 또 순종의 걸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만 의미 있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초대교회의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많은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것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지킨 그러한 믿음이 다시 율법으로 육신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헛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경고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가 율법을 준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의 대표 인물이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그도 율법 이전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은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을 기준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몇 독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고 또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걷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혈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그러한 한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을 예고하였으며 또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라는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결국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이 복의 통로이자 또 구원의 기준임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믿음에 속하게 되고 또 구원에 속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사실 믿음으로 시작하였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나오고 또 주님을 믿게 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경이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했던 우리의 신앙이 많은 어떠한 율법적인 것들, 형식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또 성경 가운데 구약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한 많은 어떤 율법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동적으로 이렇게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기며 그것의 어떤 다시 그 안에 묶여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또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원리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지만 의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것으로 율법적인 것으로 다시 무너뜨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다시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야 하고 어떤 율법적인 것에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율법 때문에 또한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우리는 대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시작한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주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어떠한 형식적인 율법적인 것들에 매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온전한 자유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의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